오늘 주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며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옵고 또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6장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섯 번째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봉독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때에 특별히 사방이 막히고 이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제가 이 군목으로 군대에 갈 때 제가 군사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 영천 삼성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됐는데 제가 전에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유격 훈련을 받을 때 막타워에서 뛰어내린 거 외에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줄 하나를 메고 이제 절벽에서 암벽 레펠 훈련인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차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 줄 하나를 거꾸로 메고 땅을 향하여서 절벽을 막 뛰어서 내려오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겁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암벽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조교들이 시범을 보이는데 와 너무 멋있게 하더라고요. 막 절벽에서 막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쫙 줄을 메고 딱 내려오는데 되게 멋있게 잘 내려와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구경만 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범만 보여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관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그게 무섭든지 그래가지고 친구들 몇 명이서 야 우리는 이거 도저히 못한다, 이거 할 수가 없다, 이거 내일 못한다고 얘기하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메디컬 이머전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군대는 해야 되잖아요. 예.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이 악몽을 꾸는데 어떤 악몽을 꾸느냐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깨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절벽에 딱 서게 됐는데 완전히
지금까지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수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벽에 딱 섰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의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진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이 엘샤다이에서 엘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샤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샤다이는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엘샤다이라고 계시하셨는데 그 가장 이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처음 자신의 이름인 엘샤다이의 이름을 여기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언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고 그의 아내였던 사레는 89세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셨을까? 왜 이 타이밍에 이때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가장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99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 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잖아요. 이 하나님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반감이 드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거 다 거짓말인가요? 동서남북 제가 받는 모든 땅은 저와 제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자식이 없는데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말씀, 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많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은 항상 지킨다. 어떠한 장애물도 내가 한 말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단다.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것도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방해할 수 없단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환경에만 집중해서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안 됩니다. 이 몸이 이미 늙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의 자궁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생명을 창조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에 있었을 때, 근처에 있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으면 될 것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어 여기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거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고 지켜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이 일들을 지켜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완전히 쫙 갈라가지고 그 위에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였어요.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길이 아닌 그곳에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쫙 펴서 가장 첫 구절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인데 뭐 바다 위를 못 건너시겠습니까? 병자를 치료 못하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까 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내렸을까요? 궁금하셨죠? 그렇죠? 제가 그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줄을 쫙 서는데 점점 제 순서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봤거든요. 제가 오후에 뛰어내렸는데 오전에 봤는데, 오전에 저희랑 같이 훈련에 참가했었던 신부님들이 있었고 법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법사 한 분이, 이렇게 툭툭하신 법사 한 분이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허공에서 중간에 줄이 얽혀가지고
호국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는 저렇게 되면 나는 진짜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이제 제 순서가 가까이 왔을 때 마음에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벽에 딱 줄을 딱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잡고 한 손으로 이 뒤에다가 이렇게 줄을 메고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뒤로 뛰어내려야 돼. 뒤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뭐 죽기가 기도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힘을 팍 줘가지고 한번 이렇게 점프하고 또 한번 점프하고 쫙 내려오는 거였는데, 그렇게 내려오는데 막 뒤에서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다리가 땅에 탁 닿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있지만 결혼하고 싶어도 배우자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온 형제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오래간만에 나온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제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속 너 왜 결혼 안 하냐? 결혼 안 해.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화해서 목사님 제발 좀 누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내가 알아보겠다고, 그 절박한 심정을 아니까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지난주에 왔어요. 2부 예배 때 와가지고 같이 잠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도 문제예요. 결혼을 하고 나도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금세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연된 기도 응답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좌절이 되고 포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조차도 여러분, 변함없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절망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실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의 엘은 엘로힘, 하나님 이름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샤다이라는 이 이름은요, 원래 의미는 가슴, breast라는 이 이름에서, 이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과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 그래서 그 아기가 엄마가 공급하는 그 젖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아기는 갓난아기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절대적인 돌봄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에게 있어서 절실한 필요가 엄마의 사랑으로, 엄마의 돌봄으로 그 아기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돼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제 딸을 낳았잖아요. 제 딸의 딸, 제 손녀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뭐 1시간마다 울고 뭐 30분마다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얘가 왜 우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울까? 배고파서 우나? 뭐 기저귀를 갈아야 돼서 우나? 근데 애가 막 울 때 제 딸이,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빠 이름이 아리예요. 손녀딸 이름이. 아리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리 얼굴을 이렇게 싹 보여줬어요. 그때 애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제 딸은 아기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그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라서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지만 제 딸은 그걸 해석하더라고요. 엄마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울음을 끊치고, 그래서 이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이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자손을 갖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줄 자손을 갖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절실한 필요를 아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필요에 아주 민감하세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필요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꼭 있어야 돼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앵하고 간단하기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엄마가 그 아기가 왜 우는지 알듯이 하나님 내가 왜 우는지 아셔. 나를 아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나를 그 사랑으로, 그 돌봄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필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재갱신을 해줘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내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룰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재갱신해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1년 뒤에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너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3절 말씀에, 창세기 17장 3절 말씀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했느냐? 아브라함이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이 엎드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겠다.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완전히 그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기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엄마가 필요했듯이 우리도 절대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냥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형제 중에, 가족이 술을 잔뜩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면 그 운전하게끔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열쇠 나한테 달라고, 내가 해주겠다 하잖아. Give me the key. I will drive. 내가 드라이브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키,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참 나약하여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도저히 확신을 못하고, 늘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결과는 맨날 좋지가 않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성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Give me the key. 내 열쇠 나한테 넘겨. 내가 드라이브 할게. 나는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곳으로 나는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러려면 너는 먼저 너의 인생의 길을 나한테 넘겨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최고의 결과로, 최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절망의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과 그 행복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뢰하며 섬기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의 때에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사면초가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열쇠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절실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일부 예배에서 처음 되실 텐데 우리 유진숙 우리 자매님이십니다. 네, 2부 예배 최근에 오시다가 1부 예배 들으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뵀으니까 박수를 한번 하고.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 우승자는 최흥숙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또 10월 19일 11월 셋째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이 곧 다가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오늘날 이 순간까지 절망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의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오고 소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희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오창신 권사님 암 투병 중에 있사오니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희 집사님 시술 위에 아버지 그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심장에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백성교회 협력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이은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세를 공급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지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